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0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0장 23절로 26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23절부터 26절 봉독토록 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을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에 오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주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많은 분량에 걸쳐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나 이 육체적인 성적인 범죄나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로 아주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은 언제나 무언가를 변질시키고 거짓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에 나와 있는 모든 금지의 명령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나쁜 거로 변질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창조 명령이죠. 창조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의 메시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정을 이루게 되지요. 가정을 이루게 되고 합법적인 그 결혼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또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쾌락으로 그렇게 이끌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간음의 문제고 성적인 범죄의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성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역시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미혹함을 빠지게 되면 우리 모두는 또한 영적인 간음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영적 간음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냥 우리의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 다릅니다. 어떠한 상을 만들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신들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상을 만들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하나님, 실상은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거 보지 못해요. 믿음의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순식간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사탄의 미혹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닌 듯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중심 속에 보면 사탄이 가득 차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방 족속의 풍속이죠. 특별히 이방인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가나안 땅을 딱 차지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거기에는 이미 이방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에 들어갈지라도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식으로 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녀 칠세 부동석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자 여자의 구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물론 이것이 다른 그러한 가치관에서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깨끗함에 대해서 언제나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게 혼탁해져요. 예를 들면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만나서 여행 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시절이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야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저 사람은 왜 남들 다 아는 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작은 일 같지만 거기로부터 해서 모든 일이 점점 크게 됩니다.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되고 거기로부터 불신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결혼 관계 안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것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일이나 세상의 일이나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문제도 동일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오늘 2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소유로 삼는다는 것은 종으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의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 자녀가 바른 길을 가는 것, 행복한 길,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거룩의 길입니다. 거룩은 오늘 하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어 세상과 다르게 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주신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중심 둬야 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하십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진리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25절에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다른 것은 윤리적 기준에서 우리가 좀 이해가 돼요.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이해가 가요. 그러나 25절과 같이 어떤 짐승에 대해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누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거는 정하고 어떤 거는 부정하다. 그 기준을 우리의 그 가치관에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선, 그 경계,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분명히 분별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 살아갈 때에 마음을 간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지켜가야 되고 그 거룩이라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기도할 때만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룩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